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찾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한 절만 읽었지만은 그 창세기 22장을 중심으로 이 1절을 중심으로 그 22장에 나타난 이삭을 그 번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칼빈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가장 비통하게 생각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라 그런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아들을 그 제물로 바치라는 사실에 별로 충격을 느끼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정말로 믿음의 정수가 이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식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신 제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그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으로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최고 정점이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구약에서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러한 관점보다는 그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처럼 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많이 나누어 주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오늘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께 내어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크게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첫째가 우리가 물질 관계를 갖고 살아가죠. 또한 사람 관계를 갖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관계에서 모두 그러한 성리한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물질 관계와 인간 관계 중에서 항상 그 물질보다는 인간 관계를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자 외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번민하거나 고뇌하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첼트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종종 이러한 요구는 우리 자신들에게 개인적이고 많은 희생과 또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희생과 헌신을 요구받으면 저 자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요구에 그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순종한 그러한 헌신들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하면 거절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인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들을 바치기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이 성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위치에 있어야 하고 들을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하고 시와 때 항상 하나님께 그 시각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22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에 따라 그의 가족과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은 이후 약 한 30년 이후의 그런 사건입니다. 하란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일이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처음으로 언급된 부분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때까지만 해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브라함의 손에 잡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던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나 그 생각될 정도로 참 의심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는 대신에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도 그는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기근이 들자 말자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떠납니다. 무엇 때문에요? 육신의 양식을,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15장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15장 6절에서 그 믿음을 칭찬받은 후 16장에 또 어떠한 잘못을 아브라함이 합니까? 아내 사라의 잘못된 제안을 통해서 그 여종 하갈을 얻음으로써 믿음의 인내를 실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12장에서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들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장에서 또다시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똑같은 그 실수를 반복하고 맙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 깨어질 것 같은데 깨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것은 아니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불완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았고 불완전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은 모두 완전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족한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시험을 잘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회가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오늘 1절을 보니까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나요? 야고보서 1장에 그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되고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였습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시험은 악한 생각으로 넘어뜨리거나 절망에 빠뜨리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시험이 있지만, 또 다른 시험은 한 사람이 가진 그러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악에 넘어져서 절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믿음을 바깥으로 노출시키는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시험이 우리 자신들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1년 기간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었다면, 지난 1년이 과연 몇 명이나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나 그렇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저는 이제 혼다 자동차 기술자로 일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펜실베니아에서는 매년 자동차 정기 검진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엔진 라이트에 불이 들어오면, 조그만 불 하나가 들어오면 그 테스트가 안 되죠.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제 스캐너를 넣어서 이렇게 꺼버리고 이렇게 테스트하러 옵니다. 그러면 인스펙션 결과가 나오는데 그 readiness not ready, 즉 이 검사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고 그렇게 머신에서 fail 시켜버립니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알지 못하지만 자동차 안에는 그 PCM이라는 조그만 컴퓨터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운전할 때마다 각 시스템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준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상적인 이 컴퓨터 시스템을 이렇게 체크하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언제 시험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준비된 모습으로 그 레디니스 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은 그 예기치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찾아온 시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시험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된 그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 일 후 곧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후 아비멜렉과 그 하친 조약을 체결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 할 때 그때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험은 더욱 가혹하게 느껴졌을 것이며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21장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을 태어나게 했지만은 22장에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의 아들을 도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성취된 것을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성취한 것, 약속으로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귀한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집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한 곳으로 쏠리는 상태를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나 물질을 향하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또 다른 사람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명예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신 두 아이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집착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취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영하는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주어질 더 큰 그 약속을 성취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인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처럼 우리 성도에 대한 시험 또한 그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찾아옵니다. 대개는 만사 형통할 때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욥에 대한 시험의 경우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이 예기치 않고 그리고 형통할 때 찾아오는 것은 그때가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적절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고된 시험은 누구나 준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 인스펙션 나오면 열심히 준비해서 그 인스펙션을 통과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클린합니다.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 믿음이 식어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않은 형통할 때 주어진 시험만이 그의 참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이나 시련이 없이 형성된 믿음은 정말로 온실에서 자란 하초처럼 나약할 뿐입니다. 겉보기에 무성하게 잘 자란 그런 하초지만은 그 비바람이 부는 바깥에 내어놓으면 금방 꽃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난 그 들의 하초들은 강한 폭우나 추위나 더위에 잘 견딥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영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중한 목숨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그 신앙적 원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희생을 각오하면서 살 때 우리는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을 두려워하고 아까워하면 인간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취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